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것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스가랴서 8장의 한 절반 정도죠.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에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저런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면 대략 한 10가지 정도 약속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현재는 지금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민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둘씩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일부가 힘을 내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나 성탄절이죠. 또는 우리 생일 때 아빠가 또는 엄마가 야, 너 생일 때 크리스마스 날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러면 야, 그거 기다려줍니다. 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보통 사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날만 생각만 해도 오늘이 기쁠 수 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다짐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늘 희망을 주죠. 문제는 그 약속을 누구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생일 선물 근사한 거 줄게 그러면 생일 선물 준다니까 좋긴 좋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불안합니다. 에이, 뭐 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안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약속하기 전까지는 불안하죠. 그 약속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불안하지만 약속을 받아내고 나면 평안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나한테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약속하는 순간에
나의 삶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은 이 주된 내용,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옆집 아저씨냐, 내 아버지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집 아저씨면 늘 우리는 불안하게 살 것이고, 그 성경 말씀, 많은 그 말씀 안에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이것 줄 거다, 저것 줄 거다 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 수 있고, 그 기대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은 우리 현실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 현실의 등불이 말씀입니다. 내 미래의 밝은 빛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잡아 당겨서 내 현실의 삶에서 말씀으로 불을 비추는 거죠. 그것이 등불이 되는 삶입니다. 내 현실이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나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해서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희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먼저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그렇게 자주 부르는데 오늘은 유난히 또 계속 만군의 여호와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이죠. 늘 승리하는 하나님, 힘센 하나님이죠. 아주 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아주 그 센 하나님이, 힘이 엄청나게 센 그 하나님이 오늘 뭐 하고 계십니까? 질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질투도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답니다. 거의 최고봉의 질투를 지금 부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질투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함께 보고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질투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유사한 말로 몇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사랑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열렬히 사랑이라고 우리 새 번역에서는 번역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라도 내 새끼 건드리면 다 죽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2절의 말씀이죠. 질투로 보이는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타적인 사랑이겠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부어지는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죠. 하나님은 신입니다. 근데 신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생각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죠. 우린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크시고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사랑의 감정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질투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작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은 하면 되고 이 말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행동은 해도 되지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질투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갖고 간다고, 많은 헌금 갖고 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니라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드려야겠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질투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은 늘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슴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애하면서 야, 지난번에 내가 선물 줬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연애가 잘 될 리가 없겠죠. 하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에 우리 열왕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 특히 하를 읽고 있는데 그 열왕기 하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남왕국과 북왕국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왕들 얘기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우리가 그런 그 문구를 여러 번 봅니다. 정말 네 가지 없는 왕이죠. 정말 문제 많은 왕입니다. 정말 악한 왕이고, 야, 얘를 못하러 이렇게 지켜주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우상 세우고 막 온갖 짓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을 봐서 다윗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다윗 때문에 너를 지켜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그 질투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후손이 그 사랑의 덕을 보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질투의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했다면, 뭔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했다면,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약속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나를 향한 그 질투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던 곳이 시온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던 똑같은 말입니다. 시온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오늘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죠. 집을 짓는 이유는 누구 위해서 짓는 겁니까? 집주인 위해서 짓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그 집에 사는 주인을 위해서 그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통해서 무너지면 가슴이 미어지죠. 그 미어질 때 그 가슴을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무너짐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느낌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다시 이제 힘들게 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먹고 살기 정말 힘든 가운데 그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 동안 그들이 뭐를 기대할까요? 하나님 다시 오시겠지? 이 성전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야.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지을 겁니다. 오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먼저 시온, 이 성전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니네들보다 먼저 오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와서 이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다 완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내가 먼저 와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달성했으니 힘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니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은 성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 8월의 기사를 아까 얼핏 봤는데, 농구 황제 조던이라고 아마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농구화 이름도 조던도 있죠. 이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가 작년 8월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7억 3천만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억 3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똑같은 운동화인데 제가 신으면 신을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제가 1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으면 제가 한 10번만 신어도 아마 반값 정도에 팔아야 누가 신을까? 안 신을 겁니다. 그런데 농구의 황제 조던이 진짜 땀나게 신었을 텐데 그 냄새나는 운동화가 어떻게 됩니까? 7억 3천에 팔렸다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발의 가치가 신발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발의 가치가 누가 신느냐에 따라서 그 신발의 가치가 전혀 다른 값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신발은 처음일 때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부터는 싸지는데 특별한 사람이 신으면 그 사람이 신을수록 더 비싼 운동화가 된다는 거죠. 예배당을 성전, 거룩한 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부의 학자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배당의 가치는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입니다. 농구화의 가격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걷느냐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중고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생명의 불길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점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더 누적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있느냐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중고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죠.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을 여기저기를 보니까 다시 노인들이, 나이 먹은 노인들이 한가롭게 거닐면서 여기저기 두런두런 앉아서 쉬고 있고, 또 장수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거리의 여기저기에는 어린 소년과 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마구마구 뛰어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한 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 들죠. 야, 평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큰 가치가 행복이겠죠. 우리 인생길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평안일 겁니다. 평안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도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무언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을 더 가지면 더 평안할 수 있고 더 평안하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확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물론 되긴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행복이나 평안을 살 수는 없죠.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좌우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되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누리면 남은 백성들이 놀라서 뒤집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있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 가운데서 또 성전까지 건축하면서 와, 진짜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놀랍도록 평안하고 기쁨의 날을 만약에 누린다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모두 다 기이하고 신비롭고 놀랍다라고 할 거라는 거죠. 누구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다 놀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놀라시지만 모든 사람은 다 놀랄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도,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비슷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그런 생각이 밀려들 때, 우리가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자라는 아주 작은 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돋아나는 작은 싹이 하나 있는데, 그 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돋아나는 작은 싹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처럼 놀라지 않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작고 힘없어 보이는 싹이 놀랍도록 커진 결과만을 보면 야 이게 뭐냐,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니 뭐지? 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놀랍게 신실하신 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신이 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늘 주변에서 야, 쟤 신기하네, 쟤 놀랍네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우리만 아는 거죠. 이 작은 이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그 과정을 보는 것은 우리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결과만 봅니다. 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갑자기 웬 나무?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삶에서 와서 야, 너 참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에스라임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가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까지라고 했으니까 모든 땅을 얘기하죠.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 살든지 간에 땅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리라. 다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불렀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불렀어 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프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이 나 부르셨거든 이라고 말할 때에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좀 부족해서 좀 능력 있는 나를 불렀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에 들어있는 진정한 속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그런 얘기입니다. 딴 사람 불러도 되는데, 너 불러도 되는데 나 불렀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는 느낌이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하죠. 평생 당신의 신부 또는 신랑으로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서약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우리 옛날에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이런 촌스러운 말을 썼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이 세상 삶의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서약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서약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확신으로 주어지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을 확신으로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에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를 열심히 힘들지만 억지로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그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는 얘기는 손을 부지런히 놀리며 지치지 않고 열심히 기쁨으로 일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평화롭고 풍성한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지나가면, 나중에 그때가 진짜 도래하면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신기하다,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 약속을 진짜 확신한다면 지금 황폐하고 어려운 현실 지금에 들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삶에서 손을 견고히 함으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성전을 지음으로 내가 미래에 올 그 약속을 지금 내 현실에서 붙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에 행복한 날이 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박수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기쁨으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잖아요. 오직 여호와로 새 힘을 얻자. 오직 여호와로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오늘 나의 삶에서 미래의 소망을 땡겨서 지금 삶의 힘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도 붙드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붙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다른 것들을 재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붙든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미래에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그냥 적당히 놀아. 나중에 맨날 몇 시에 로또 복권 당첨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야, 이제 하늘에게 맡긴다. 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하늘은 내 최선의 노력을 보고 이제 당신 할 일을 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거죠.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안 되면 하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그 생각 방식이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이 비전대로 믿음이 부족해서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애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견고히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 10절과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사그러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날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다 우리 앞에 내용을 읽었으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의 삶의 자리 시온산으로 오시기 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헛수고하는 거죠. 계속 열심히 살아도 뭔가 쌓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헛되도다 하는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올 만큼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집 안도 밖도 모두 불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라는 것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 시간부터는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냅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오셨기 때문이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조건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모두 구원받을 수 있죠.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데 모두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다양한 채판이 있습니다. 그 채판이 있죠. 그 채판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 채판으로 걸러질 때 우리는 남겨져야 됩니다. 남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만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채판에는 롯만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채판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성도만이 남는 자로 설 수 있을 겁니다. 그 남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3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동일한 말로 끝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 가운데 있다, 실패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고 이제 와서 힘들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런 하나님이면 너나 믿어라 그러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복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견고하게 너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13절에서 나오는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복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13절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나서 손을 견고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자이냐 아니냐죠. 내가 어떻게 남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노아임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롯임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그 확신의 뿌리를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의 뿌리가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에 우리의 그 확신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었는데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한때는 떵떵거리면서 내가 선민이거든, 내가 이렇게 잘났거든 했는데 그때 잠깐의 기쁨도 멀리 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일 때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면, 누군가 나를 질투 어린 막 그런 사랑으로 나를 쳐다본다면, 에이, 그 정도는 내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겠죠. 내 배경과 능력이 어차피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가 능력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심지어는 성격도 별론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질투 어린 사랑을 나에게 막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진짜 나 좋아하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겠죠. 야, 나 진짜 좋아하나 보다. 내가 봐도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 내가 봐도 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좋아해 주나 보다. 만약에 평생에 걸쳐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 나를 그냥 나로, 다른 걸 더하지 않은 그냥 나로 그렇게 사랑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르실 이유가 없는데도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질투할 만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을 정말, 그 질투하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힘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절망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할 만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산다면 삶의 어떤 일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제목이 엉뚱한 게 들어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붙들 수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